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의 첫 시간, 번잡한 생각이나 세상의 걱정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어 이어지는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전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불화로, 회사 내 갈등으로, 진학이나 취업의 실패로, 죄책감으로, 풀어지지 않는 감정의 응어리로 하루하루가 괴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차오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만나 주셔서 이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와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뜨겁고 깊은 사랑을 그들이 느끼게 해주시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그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속히 건져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재물과 물질의 통로는 열리게 하시며 가정 안에는 화목과 사랑의 영이 임하여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 업무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실패로 마음이 힘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 분노, 불안함이 그들을 압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단순히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의 시간이 그저 상처와 눈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 후에 그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간증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주님을 잊은 채 사는 것이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임을 우리로 늘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이나 낮이나 슬픔의 때나 즐거움의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취직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 소송과 같은 어려운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 기업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분 한 분 한 분의 사정과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미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견고한 땅을 밟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망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사명을 받은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신앙을 교육하는 현장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교사와 교육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육부서에 속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의 유혹과 개인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확고한 결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신앙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모와 선조들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우리 가정과 부모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믿음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숨결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통하여 신앙함의 기쁨을 보고 듣고 알며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법을 부모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선하게 움직이게 하는 힘임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고의 구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고의 구조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과 권한과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셨고 모든 사람들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세계가 그의 무릎,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었는데, 이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고방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이것이 사고의 방식이죠. 스스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죽음에까지 이를지라도 그 죽음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은 살려내셨고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셨다.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패턴의 방식, 이 사고 방식,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방식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두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현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예나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전략이나 전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살리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면, 나를 내려놓으면,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하는 사고의 구조, 그 사고의 구조가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유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어제의 말씀은 이 사고의 틀이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리어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고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12절 말씀은 앞서 있었던 이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붙잡고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데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한 이 8절 말씀, 이때 사용된 휘페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역시 12절에서 같은 단어로 사용되면서 이제 그 문장의 의미가 이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삶의 모델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이해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 삶의 길입니다. 그 삶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또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는 것, 겸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복종하라라고 하는, 항상 복종하라, 이 말씀은 죽기까지 낮아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내가 그곳에서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생 시간을 주실 것인가 고민하는 장면이 앞서 나왔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 나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도리어 유익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기대도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내가 있을 때에도 그렇고 내가 없을 때에도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이 내용은 바울 앞에서 지켜져야 될 내용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지켜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회자가 앞에 서서 끌고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공동체가 앞서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든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든지 있든지 상관없이 스스로가 지켜내야 될 믿음의 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서 누군가 끌고 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삶의 원칙을 이제는 지키고 스스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위로 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리에 스스로 내가 굳건하게 성인처럼 어른처럼 든든하게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는 크게 보면 바울이 살아있는 현재든지 바울이 죽은 그 다음에든지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또 작게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든지 빌립보 교회에 함께 있을 때든지 또 포함되는 말이죠. 어쨌든 어떤 바울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근데 그 믿음의 자리는 복종이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권한,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내려놓고 그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동시에 또 한편 혼란스럽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나 우리의 선행으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오죠. 바울 사도의 가장 특징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가장 핵심, 그리고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십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는 마치 구원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표현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구원이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이루시리라라고 하는 빌립보서 앞서 있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은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그리고 유지해가고 그리고 그 구원을 성장시켜가는 이 구원이라는 건 과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순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1차적인 구원의 단계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받은 구원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 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전생애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받은 구원을 우리는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너희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구원을 들고 이제 인생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여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13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복종하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의 모든 여정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여전한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그런 소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체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이 모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인데, 그런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종할 것인가, 복종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구조를 갖게 되면, 앞서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사고의 구조를 갖게 되면, 우리가 낮추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가 망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이름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그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는 그저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사고의 구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겠고, 또 생각의 틀로 받아들여야 되겠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복종하는 일이 무엇인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요. 사실은 조금은 매우 일상적인 이야기를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예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희가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막막하고, 어찌 보면 대단히 엄숙하고 엄청난 것 같은 그런 그 명령을 한 후에, 이 일은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그 일을 따라가면 된다 라고 하는,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따라가라 라고 하는 약간의 위로라 그럴까요? 힘을 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한 후에,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를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우리들의 일상의 언어로 해석을 해주는데, 14절 두 가지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왜 나를 죽이는 거냐? 왜 이것이 나를 복종시키는 거냐? 죽기까지 복종시킨,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원망하지 말고 시비 없이 하는 여기에 귀착되는가?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이 부분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말과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연관이 있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들리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들리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정말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인데,
깊이 생각할수록 참 그렇구나. 만약에 내가 원망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나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죽기까지 그냥 복종하기로 나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일어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원망이라는 것과 대단한 죽기까지 복종이라고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아주 단순한 삶의 자리로까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건 그리스도인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의 모습이다.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서로 주장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말아라.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좀 높이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면, 나를 내려놓는다는, 죽기까지 복종하면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내 의지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결국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겠죠.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대입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이 단순해 보이는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존재로 드러나 빛이 된다. 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살피라. 이것이 결국 빛이 되는 것이다. 빛은 높은 곳에 올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는데 빛이 되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셈이 됩니다. 빛이 될 것이고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의 날, 그것이 자랑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이지만 내 자랑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 자랑거리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거꾸로 다른 말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으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내 생명이 끝나도 좋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항상 복종하여 라는 이 말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또 우리들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